지금 아모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7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을 했는데요. 7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본 게 전체의 구조가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마지막 부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1장 2장에서는 그 8가지 나라, 8개의 나라, 8가지 재앙이 나와 있었고요. 3장, 4장, 5장, 6장은 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3장은 현재이고, 4장은 과거이고, 5장, 6장은 미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5장, 6장 지난주에 봤는데 주로 이제 5장을 봤죠. 6장은 뭐 간단하게 봤고요. 5장은 이제 애가로 시작합니다. 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모스가 슬픈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울면서, 장송곡이 애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슬픔으로 노래를 했는데, 그것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며,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법으로 말한 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랍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주관자, 섭리자 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모스에서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천체를 만드셨다는 뜻이었고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또 밝은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러니까 뭐 우리의 길흉, 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막연히 뭐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이제 부르시는 것이 보니까 부당한 사람, 부당한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밀의 부당한 쇠를 굳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진리와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질책을 싫어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성문은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되는데, 세상사가 보면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용서해주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잘못해도 벌을 받고, 이런 건 성문의 정의가 무너진 거죠. 정의를 쑥으로 만들고, 쓴 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거짓된 종교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5장 21절부터 보니까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절기고 성회인데 그거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형식적이고 뭐 요즘 부활절을 그냥 명절로 공휴일로 3일 연휴로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회나 그 절기를 그냥 축제의 기간 기쁘게 흥청망청 즐기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고요. 번제나 소제도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며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종교 행위를 버리는 것, 노랫소리도 듣지 않겠다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오신다 임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집약하는 한마디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표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주로 이제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너무 사치하다. 4장에 보니 상하상에 묻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켜며 양떼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일하는 그런 모양보다 먹고 즐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보니까 다 그런 거죠. 이 부자들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재활을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그 재물들, 그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착취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절비한 시체를 보여주시고 또 나라를 일으켜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 강자에 부당한 것은 아까 7장 5장에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전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이 7장 이제 들어갑니다. 7장에 보면 세 가지 환상, 7장, 8장, 9장에 걸쳐서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7장에 3가지 환상이 나오고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7장 보니까 이제 3가지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1절부터 3절. 두 번째 재앙은 4절부터 6절까지 불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7절부터 9절까지 다림줄로 비춰보는 그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왕이 풀을 벤 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왕이 풀을 뱉다 이거는 정상적인 수학을 말하는데 모든 것들이 왕이 세금을 거두고 모든 이 수학원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이 결국은 왕을 위한 수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 풀을 다 뜯어먹습니다. 메뚜기는 앞에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하고 관련돼서 메뚜기 재앙을 보고 난 뒤에 다가올 메뚜기 재앙을 또 예상하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한번 당하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인데, 그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한번 그걸 당했는데 앞으로 또 그런 메뚜기 재앙이 닥칠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셈이죠. 그랬을 때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나는 이거는 이 메뚜기 재앙은 그러면 안 할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 하나님도 한번 마음 결심하고 난 뒤에 반드시 관절시키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용서해주고 생명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선포하시고 징계를 계획했다 하시더라도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재앙 그렇고요. 두 번째 재앙은 불재앙인데, 불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도다. 지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도다. 바다에 불이 쏟아지니까 물이 다 끓어서 김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바다가 바닥에 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맹렬한 불벼락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환상을 보고 이에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위와 똑같이 말했는데 위에서는 사하소서 그랬고 여기서는 그치소서 그랬는데 결국 같은 거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좀 해주고 그만 멈춰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을 보고 그 아모스가 또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도 용서를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자에게 뭔가 보여주실 때 예언자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서 또 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언자는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불재앙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과 관련된 재앙인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이렇게 잡고 서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야 물어보시고, 아모스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을 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림줄을 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림줄이 뭔지 다 아시죠? 실 끝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들이우면 이게 이제 수직이 되지 않습니까? 담을 쌓을 때 담이 삐뚤게 쌓아지면 이게 넘어지니까 다림줄을 대 가지고 이렇게 수직인지 아닌지 보고 그 수직이 아니면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는 그 수직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다림줄 아닙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준기, 수평기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옆 땅에 바닥에 놓으면 수포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기운 거죠. 거기 높은 쪽으로 수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을 고르게 해서 그 위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게 수직으로 딱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담을 쌓는 기본이죠. 지금 그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 다림줄을 들이고 이스라엘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다림줄을 말하자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들이대서 거기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삭의 산당이나 이스라엘의 성소들 똑같이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 처소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회파시켜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에 칼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림줄 자체가 재앙은 아니지만 다림줄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재앙이 되는 거죠. 이 메뚜기 환상, 메뚜기를 보는 환상, 그 다음 불을 보는 환상, 다림줄을 보는 환상, 이 세 가지 환상이 우리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 다림줄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징계하겠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 다림줄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준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모스와 같은 시대가 호세아 시대고 아모스와 같은 시대가 이사야 시대인데 이사야나 호세아나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거짓된 그런 신앙. 우리 바로 앞에 5장에서 그 거짓된 종교 행사, 성회나 또 절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셨고, 살찐 소를 잡아 바치는 화목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소제나 번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서도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애와 긍휼입니다. 제사와 번제가 아닙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그 제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다름줄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히 지금 이 12개의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소선지서에서 지금 대표적인 호세아서에서 진실과 공의, 그거를 말했고, 인애와 공의를 말했습니다. 진실, 인애, 공의, 이게 이제 호세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금 아모스에서는 표현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공의, 정의와 공의 속에는 인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들 가운데 보면 전당 잡은 옷을 베고 누워있다, 성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 그것이 하나님 율법의 핵심 에센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은 아무리 뭐 성전에서 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아모스와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읽었는데 10절부터 17절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마샤, 여로보암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아마샤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아모스와 싸우는, 지금 아모스를 고발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10절 보니까 때에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모반한다, 반역자의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를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냐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바로 위에 보면 9절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께서 칼로 징계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것을 지금 아마샤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좀 더 표현을 과장되게, 좀 더 이렇게 듣는 사람이 끔찍하게 느껴지도록 자극적으로 과장과 왜곡과 이런 좀 거짓을 보탠 허풍스러운 그런 거를 동원을 해서 이 아모스의 그 선포를 이 여로보암 왕이 듣기 싫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 왕이 대노를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노를 해가지고 이 아마샤에게 동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 또 하나는 이거 뭐 결국 같은 내용이겠지만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모스에게 너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냐? 유다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로 건너가서 너 고향으로 가서 유다에서나 예언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떡이나 얻어먹고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이 예언 활동을 밥 벌어먹는 그런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말하자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얼찡거리지 말고 여기는 나의 나와바리야. 그런 말이에요. 너는 유다로 내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13절도 같은 거예요. 베델에서는 다시는 하지 마. 예언하지 마. 그러면서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지금 이 아마샤는 자기가 직업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직업입니다. 제사장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이 예언 활동도 또 직업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 가서 떡 얻어먹고 살아. 그리고 이곳은 내가 차지한 나의 땅이야. 그리고 왕의 성소요. 지금 왕의 성소요. 또 이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왕국에서의 제사장은 뭐하는 역할을 하느냐. 결국 왕을 종교적으로 서포트하는 겁니다. 원래 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랬을 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은 나라에 왕이 생기기 전부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왕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 제사장과 왕 똑같은 비중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왕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그런 중개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북왕국에 있어서 이 제사장은 왕을 보필하는 거예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 북왕국의 제사장은 왕이 임명했습니다. 아론의 그 가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막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실권자고 제사장은 그 스포트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 아모스의 대답을 보면 아모스와 아마샤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모스는 14장에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나는 직업이 목자고 뽕나무를 기르는 자야. 파머야. 나는 파머. 지금 여기서 이제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원래 나는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원래 나는 농부야. 농부였어. 이건 과거입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내 말 들어. 난 지금은 선지자야. 이런 이야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4장. Amos answered Amasiah 해서 I was neither a prophet nor the son of a prophet, but I was a shepherd, and I also took care of a sycamore, a fig tr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 was라고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현재로 번역한 데도 있고요. 우리 개정계획에서도 현재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그 의미는 과거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내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목자고 농부인데, 지금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 16절,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는 거예요. 내가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모스가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선지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신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죠. 나를 데려다가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신적인 소명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가,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가 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중에도 7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 그 다음에 7절에도 또 내게 보이신 것, 이게 다 라고 말했죠. 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죠. 아모스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아모스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내가 전하는 이 계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인 어떤 사명을 주고 있는 거죠. 사명은 이스라엘 집에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집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 위치는, 아마시아는 세습적인 제사장, 지금 여로보암이 또 임명한, 왕이 임명한 제사장으로서 직업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그 일을 합니다. 밥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뭐 밥벌을 먹겠다는 생각도 없고, 이것으로 무슨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원래 자기 직업이 목자고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면 돌아가서 그 일 다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 있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마샤와 이스라엘에게 떨어질 어떤 심판, 경계, 그것입니다. 16절 17절이 그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마샤의 자기 권위로 하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아모스는 네가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예언하지 말라 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권위가 박탈되는 그런 이제 아마샤를 향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제 거짓된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릇 전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말하자면 모반하는 사람이다, 모반자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가로막고 거짓말로 그렇게 왕의 눈을 가린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7절에 징계가 나와 있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너는 아마샤 너는 완전 패가 망신할 거다. 아내,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 완전히 망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네가 제대로 하나님 뜻을 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사로잡아서 거기서 끌려나갈 것이다. 실제로 이게 이제 살만에셀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 그거로 이제 역사적인 실체가 되었죠. 아마샤 같은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선지자의 그 입을 막고 엉뚱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경계를 하면서 이 아모스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선지자의 역할로 지금 목회자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있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급하고 또 위축되어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바로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삶의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실생활의 모든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괴롭게 하는 그런 요인들인데, 예배 시간에 막 누구 찍으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치 개입, 그거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그러져 있어요. 만약에 한 정파에 쏠려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를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현실적인 어떤 가치 체계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파적인 의견에 매몰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다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또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를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저로서도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뭐 이런 관련성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증이 나게 되고 또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일이 말 못하죠. 그러나 참된 어떤 메시지, 이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스러운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에 비추어서 바른지,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그거를 일깨워주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당연하다고 여길 때 그 윌버포스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노예는 부당하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노예제를 폐지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이 나치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한 사람이 있죠. 돈 래퍼 같은 사람. 그 메시지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그거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현실에 그릇된 가치관의 부역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마샤가 된 겁니다. 아모스가 돼야 되지 아마샤가 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마음에 맞고 우리 가치관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모스 7장 또 이 말씀을 아모스와 아마샤의 갈등,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그 한가운데 에센스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다림줄,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 이거는 형식이 아닙니다. 거칠이가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니고 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우리 가치관, 생생한 삶의 가치관이고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오늘 다림줄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